우리 개신교회하고 가톨릭 교회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풀기 힘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 문제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거의 여신급 대우를 받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모, 승천, 축일도 지켜요. 그리고 성모송 형식의 기도문도 있습니다. 성당 마당에 성모상이 있고 개별 신자들 집안에도 대개는 성모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마리아와 연관된 각종 신화가 그들의 신앙 현장에 자리합니다. 성만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만이 아니라 영원히 처녀였다. 이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이지, 육촌이지, 그렇게 얘기도 해요. 좀 둘러대는 거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그 마리아를 거의 우상 숭배하네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원래 가톨릭 신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신학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를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생각은 좀 어정쩡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마리아 자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직 구원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사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 육체성을 좀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초기 그리스도교에 아주 큰 영향을 행사했는데 그들이 바로 노스티시즘,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학과 신앙에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위험성이 늘 숨어 있어요. 예수의 인간성을 약화시키는 거죠. 교부들은 이 영지주의자를 이단으로 배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9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아기 낳을 거야 라고 알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소위 수태고지입니다. 마리아를 방문하기 전에 가브리엘은 늙어서 아직까지 아기가 없었던 그 사가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네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할 거야. 그리고 아기를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걸 전했던 천사예요. 가브리엘이 이제 6달 후에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예요. 아직 동거하진 않았어요. 당시는 조혼이 일반적이어서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대충 얼마쯤 됐을까요? 15세 이하일 겁니다. 12살에서 15살 사이에 그 당시는 결혼했습니다. 30절에서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당혹스러운 이 말이 아닐 수 없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지, 정혼했지, 아직 동거하기에는 전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건 이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묻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35절에서 37절 사이에서 마리아의 이 비상한 임신에 대한 근거를 3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두 번째, 내 친족 엘리사벳도 가임기가 지났지만 벌써 임신한 지 6개월 됐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 출생을 세례 요한의 출생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족간이었다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임신도 특별했고 마리아의 임신도 특별했습니다. 엘리사벳은 가임기가 지난 뒤에 임신했고 마리아는 남자와의 성관계 없이 임신했다는 겁니다. 가끔 가임기가 지난 여자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소식은 지금도 들어요. 50세 이상, 60세 가까이 된 여자도 아주 가끔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연하게 그 여자의 몸 안에 남아있던 난자가 활성화되었던 것 같아요. 생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관계없이 임신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죠. 그런 말은 지금 그냥 아무도 그는 고지 듣지 않습니다. 시험관 아기라고 하면 또 모르죠. 마리아의 예수 임신이야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아니냐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습니다. 소위 동정녀 기적 사건이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정녀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아주 약간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와 반대되는 듯한 뉘앙스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 얘기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 동정녀가 당시 교회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말할 리가 없죠. 동정녀에게서 낳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냥 보통처럼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는 동정녀에게 나시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문장에서 핵심은 성령과 마리아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고 마리아는 인간 여자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판넨베르크는 사도신경 해설에서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이 문장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마리아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특별하게 이상한 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당시 사도신경을 고백하던 사람들에게 동정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자를 언급한 이유는 앞에서 잠깐 짚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처럼 똑같이 육체로 오셨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부정한 영지주의를 배격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고 신앙 고백도 그렇고 신조 모든 것들은 다 그 당시 삶의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보다는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둬야 돼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요한복음에는 마리아에 관한 특별한 전승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못 박힌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오죠. 그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영희, 순이 이런 이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흔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이게 다 예수라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께서는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으로 추정돼요. 젊은 제자 요한으로 추정돼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런 말씀을 마치고 예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진이 다 빠지니까 목마르다 토로하셨고 고통을 줄여주는 신포도주를 한 모금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이 복음서에 나와요. 가톨릭 신자들이 기도로 바치는 성모송은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가톨릭 신자들은 이거 외웁니다. 늘 입에 달고 살아요. 마리아 성모송입니다. 마리아가 여인 중에 복되도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적인 게 아니라 역설적인 거예요. 파라독스예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로 처형되는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어미의 심정은 가슴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내 아들은 이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감사한 일이지. 내 아들의 운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는 거니까 나는 이 마땅히 그걸 받아들여야지 할 엄마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제발 십자가 처형당하지 마라. 그렇게 매달리는 게 어미의 심정입니다.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 첫 장면은 유대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다가 잡힌 유대 어떤 남자가 남자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십자가를 만든 목수 예수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십자가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당신도 십자가로 죽을 거야.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었거든요. 십자가가요. 예수께서 목수로 살았던 건 분명하지만 십자가의 형태를 만들었다는 건 소설가의 문학적 상상력입니다. 저는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여자의 절규가 예수 십자가 곁에 섰던 마리아에게서도 터져 나오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한 이 트라우마 때문에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평생 요한에게 얹혀서 살아야만 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복된 여자인가요? 참척의 고통 가운데서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여자 아닌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은 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뛰어난 예술가였는지를 실감하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 제가 수년 전에 그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기도 하고 다큐멘터리이기도 한 그 책을 2권인가 3권으로 된 거를 읽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가 종교개혁 시대이기도 하고 르네상스 후반부이기도 하고 유럽의 전성기 어떤 시대가 변화되는 그런 때거든요. 피에타상 말이죠. 슬픔, 절망 그런 이태리어를 피에타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시체를 마리아가 아기 다루듯이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은 그런 형상을 가리켜서 피에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고 조각을 했어요. 실체의 축 늘어진 모습은 실제를 보는 듯합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단순히 계산해서 40대 후반인데 얼굴이 너무 청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좀 사실하고 다른 것 같네. 그리고 죽으면 실체가 경직되는데 아직 경직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으니까 좀 이상하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얼굴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 오늘 집에 돌아와서 한번 꼭 보십시오. 조각품이요. 저는 마리아의 얼굴이 아니라 손을 보았습니다. 오른손은 되게 무릎에 올려진 예수 사체, 얼굴이 여기 있고 얼굴이 이제 돌려졌죠. 얼굴 똑바로 못하죠. 시체가 이렇게 있고 무릎팍에 올려놨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어깨를 받쳐요. 근데 왼손의 모양이 특이합니다. 받쳤으면 왼손으로도 이렇게 좀 받쳐야 되잖아요. 받치지 않습니다. 손을 따로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무릎 옆에쯤 이렇게 놔요. 저는 그 왼손을 보고 이 여자가 자기 아들 실체를 무릎에 놓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고 속으로 탄식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어요. 앳된 얼굴이지만 거의 넋을 놓은 심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 어떻게 마리아를 여인 중에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죄 없는 자의 고통을 대표하듯이 마리아는 고통받는 어머니를 대표하는 게 아닐는지요.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죽은 수만 명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울부짖는 어머니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어머니로서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는 한 여성으로서는 불행했을지 모르나 가톨릭 교회의 성모송 아베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걸 아베 마리아. 그 성모송을 그분들과 함께 기도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녀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어린 예수를 잘 돌보지 못해서 고대 사회에서 만연했던 유아 사망이 아기 예수에게서 일어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임신과 출산은 인류가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문제는 단순히 내 자식을 얻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10달 동안 태아로 있었고요. 태어난 다음 어머니 마리아의 젖을 먹고 그녀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예수 운명에서 마리아라는 여자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이의 모든 정서와 심리가 다 결정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한 여자로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를 낳고 그런 마리아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낭만적이라고 하면 낭만적으로 보이는, 신학적이라면 아주 신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의 말은 어린 마리아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몇 가지 단어를 제가 짚어볼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 영원한 야곱의 집,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이 임하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 아들 등등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아주 개념적인 용어입니다.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의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마지막 말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마리아만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사실, 즉 인식의 한계와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인식, 알의 한계와 믿음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긴장을 놓치면 기독교 영성은 형해화됩니다. 여러분, 세상과 인생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인간 역사를 다 파악할 수도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누가 압니까? 물리적 사실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과학도 모든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 몸도 그렇습니다. 과학은 세상의 원리에 대한 모형과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어떤 정리를 밝히는 것뿐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만 밝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계가 그런 모형과 정리 안에 다 담기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모르고서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착한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지, 왜 저 뻔뻔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지, 장애아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자연재해로 왜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불행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그걸 목도하면 감당하기 힘듭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처지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고유한 방식으로 보존하시고 그분의 때가 되면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미래가, 그 완전한 생명이 현재의 삶 안에 들어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나 이 짙은 안개와 어둠 속과 같은 이 현실을 뚫고 나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몽인가요? 광신인가요? 여러분, 이런 삶 말고 더 가치가 있거나 확실하다고 여길 수 있는 삶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확신이 들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서도, 이 불안이 뭔지 제가 설명 더 하지 않아도 되죠. 인식의 한계 안에서 불안한 거예요. 한계 안에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하심이 실현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를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3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이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감동과 통찰을 주었을지요. 이 문장, 이 구절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으로 낮추었습니다. 여종이 그건 좀
좀 속된 표현으로 밥맛이네. 그래 생각할 거예요, 현대인들은. 나는 여왕이고 공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여종입니다라는 표현 좋아하겠어요? 칼 바르트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마리아 창가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천한 마리아를 바라보십시오. 가난한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여기서 찬양과 기쁨이 나올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천한 마리아와 가난한 교회를 바라보시는 분을 쳐다보십시오. 그렇다면 찬양과 기쁨이 나오는 이유를 이해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심으로써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십니다. 바르트와 매일 묵상 401쪽에 나와요. 하나님은 공주와 여종의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대학 교수와 총소부의 신분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1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와 5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분명하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하시는 주님을 보고 있거든요. 먹는 즐거움 자체를 느낄 줄 안다면 20만 원짜리 호텔 만찬이나 제가 사는 원당에서 파는 7천 원짜리 순두부 백반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단칸방에서도 행복하잖아요. 아닌가요? 둘째,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순종이죠. 이것도 오늘 현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예요. 순종.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던져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 생각할 겁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온통 자기의 원대로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으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싸우기만 하는 거죠. 죽음을 여러분 원대로 처리하고 싶으신가요? 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리아는 15살 어린 나이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여성이었기에 그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아베 마리아.